자, 그러면 오늘 이제 25번째 시간입니다. 히브리서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지난주에 이어서 11절부터 18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362면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1절부터 18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1절입니다.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아멘. 어제가 무슨 날이었는지 아시나요? 어제, 오늘 말고 오늘은 주일이고 어제가 가을이 시작되었다라는 입추였습니다. 가을이 온 것 같나요? 너무 덥죠. 지난주는 정말 더웠던 것 같아요. 폭염 경보로 참 제가 걱정했던 것은 우리 청년들 중에 밖에서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 안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에어컨이나 시원한 어떤 바람이 있지만 밖에서 태양볕에서 일하시는 분들 보면 참 제가 마음이 걱정도 되고 또 혹시나 위험하지 않을까, 다치지 않을까 좀 염려되는 마음으로 늘 기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현장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좀 기도를 많이 해주세요. 코로나 위험도 있지만 밖에서 일하는 이 시기가 정말 힘이 됩니다. 그래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25번째 시간인데요. 우리 지난주 말씀 잠깐 복습할 건데 복습하면서 좀 추가적인 내용들도 좀 다루고 오늘 본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는 제목이 한 영원한 제사 일부로 순종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 은혜고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절부터 18절까지를 우리가 두 개로 나눈다면 지난주에 보았던 1절부터 10절까지가 옛 율법에 근거한 언약에 근거한 제사에 대해서 보았고, 그리고 오늘 보실 이제 본문은 새 언약의 제사장이신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께서 드리신 제사의 결과의 내용들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복습할 건데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확인했냐면 이 땅에서 드렸던 제사가 어떤 형태로 드려졌는지, 그리고 그 한계, 기능적인 한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구절이 있었죠. 율법이 근거한 구약의 제사는 그림자다. 율법이 곧 그림자다라고 말씀드렸고요. 그러면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 이 의미는 이 제사 자체가 효력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준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것은 이제 히브리서 수신자들에게 히브리서 기자가 그림자를 쫓아가지 말라, 지나간 과거를 다시 붙들려고 하지 말라라는 의미예요. 과거에 얽매여 살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수신자들에게 반문하는 거예요. 유대교로 회유의 어떤 유혹을 당하고 있는 그들에게 수신자들이 반문하기를 이렇게 반문하는 겁니다. 왜 그럼에도 우리는 실체가 아닌 그림자를 자꾸 쫓으려고 하는가? 왜 과거로 다시 자꾸 돌아가려고 하는가? 왜 돌아가려고 할까요? 왜 과거를 자꾸 그림자를 쫓으려고 할까요? 여러분, 왜 과거를 쫓아갈까요? 그 이유는 쉽고 편하고 부담이 없고 책임지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다시요. 왜 과거로 돌아가려고 합니까? 할 때 과거로 돌아가야만 하는 그들의 어떤 회유의 모습은 쉽고 책임지지 않아도 되고 부담감이 없기 때문입니다. 제가 무슨 말을 하냐면 과거에 있어서 그들이 죄를 지었을 때 해결 방법은 제사를 그냥 드리기만 하면 됐어요. 피 뿌리고 피를 뿌림을 받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1년에 있던 모든 모든 죄들이 이 한 제사를 통해서 다 사라지죠. 그런데 이건 그냥 겉으로 볼 때만 그런 거죠. 내가 예배를 잘 드리든 말든 제사를 잘 드리든 말든 한 번의 제사만 드리기만 하면 외형적으로는 이 제사를 통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죄들 다 한 번에 해결됐던 거예요. 우리가 그냥 지은 죄들 그렇게 해결하고 나면 그 다음에 어떻게 또 할까요? 또 1년 동안 수없이 죄를 범합니다. 그냥 살아왔던 대로 또 살아가는 거죠. 제가 오늘날로 이제 여러분에게 질문을 해볼게요. 우리가 세상의 정욕대로 그냥 살아가는 게 얼마나 쉬운 일이에요, 그죠? 죄 짓는 모습 그대로 책임지지 않아도 되고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살면 되는 거고 부담도 없죠. 그냥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사는 거니까. 왜 그럴까요? 우리가 여전히 죄된 본성의 그 그림자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걸 뒤집어서 얘기하면 어떤 의미냐면 그리스도를 쫓는 삶,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는 삶은 그만큼 어렵다라는 겁니다. 우리 안에 죄된 본성이 있기 때문에 책임지지 않아도 되고 쉽고 편한 길을 선택하다 보면 그 길은 그리스도가 원하시는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그 길로 돌아가려고 해요. 유대인들이 그렇게 돌아가려고 했다면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이런 질문을 하고 싶어서 지금 이 말들을 하는 겁니다. 어떤 질문이냐면 우리는 도대체 무엇을 쫓고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거죠. 여러분은 그림자를 쫓고 계신가요? 아니면 실체를 쫓고 계신가요? 여기서 말하는 그림자는 뭐죠? 그냥 오늘같이 이렇게 예배 한 번 드리고 나면 내일부터 다시 시작되는 6일 동안은 내 맘대로 사는 거예요. 왜요? 예배 한 번 드렸으니까. 이걸로 다 땡치는 거예요. 이걸로 다 퉁치는 거죠. 그리고 나의 삶의 자리에서는 그냥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죄 짓고 세상의 윤리대로 살아가고 세상이 주는 어떤 유익들을 위해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아니면 심지어는 더하게 그렇게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주일이라는 표현 하지 않겠어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주일이 아니라 일요일이죠. 일요일 날 예배 드리러 오는 게 아니라 보러 오는 겁니다. 그냥 보러 와서 보고 가는 것. 엄밀하게 말하면 이런 사람들에게는 신앙인이라는 어떤 정체성이 없습니다. 오히려 종교인이죠. 내가 그냥 보고 싶은 대로 보고 그냥 이것으로 죄를 예배와 그냥 퉁치는 것. 우리에게 그림자의 모습이 남아있지 않은지 우리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에게 지금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죠. 세상의 것으로 우리의 만족과 유익을 얻지 못한다는 것을. 오직 참 평안과 유익과 안식은 지금 여러분이 앉아 계셔서 드리고 있는 이 예배만이 그런 풍족한 은혜를, 쉼을, 안식을 준다는 것. 여러분 말로만 그렇게 이해하시면 안 되고 그걸 경험하셔야 됩니다. 이 예배 자리가 여러분 얼마나 소중하고 여러분에게 원동력이,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되는지를 여러분이 경험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내일 당장 원래 자리로 돌아갔을 때 또 돈에 무너지게 되고 정욕에 무너지게 되고 또 학업이나 취업의 자리에서 이런 모든 것들이 세상의 원리에 또 무너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제일 무너지기 쉬운 것은 바로 나 자신에게 무너진다라는 거예요. 나의 나태함, 나의 게으름, 나의 연약함. 그걸 회복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 예배 자리가 여러분의 힘이 되어야 합니다. 자, 그러면서 히브리서 기자가 그런 옛 제사의 한계성을 얘기한 다음에 5절부터 말씀을 이어갈 때 다윗의 시편 40편의 말씀을 인용했습니다. 우리가 좀 지난주에 시간을 많이 할애해서 이 부분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 왜 히브리서 기자는 다윗의 시를 인용했을까? 다윗의 깨달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착각한 내용이 하나 있었죠. 기억하시나요? 다윗의 가장 큰 착각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다윗 역시 제사 한 번만 드리면 자신의 모든 죄들이 해결된다라는 그런 논리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다윗의 영적인 깨달음은 뭐였죠?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마음이 없고 형심만 담겨져 있는 예배는 절대로 받으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기에 몸만 있고 마음이 없이 그냥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온 마음과 온 정성을 다해서 오직 시선을 하나님께만 바라보는 그 예배, 그 예배만 하나님이 받으시겠다는 거죠. 이거 이제 다음 세대 부서 아이들, 영아부, 유치부, 유년부 이런 아이들한테 얘기할 때는 쉽게 얘기하죠. 집에 두고 온 거 맛있는 거 생각하면 안 돼. 장난감 생각하지 마. 예배 끝나고 놀 거 생각하지 마. 여러분은 그 정도 수준은 아니잖아요, 그죠? 집에 두고 온 거 맛있는 게 생각나서 예배가 방해되나요? 그렇진 않죠. 저는 가끔 흔들릴 때가 있어요. 어제 먹다 남은 그런데 여러분, 그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예배가 그렇게 흔들릴 만큼 여러분, 그런 가치와 세상의 가치, 여러분이 귀하게 여기는 그런 가치들과 바꿀 수 없다라는 거예요. 비교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을 받으세요. 아무리 잘 갖추어진 형식일지라도, 아무리 정말 은혜로운 찬양일지라도 그 안에 여러분의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없으면 그 예배는 X라는 겁니다. 안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여기가 굉장히 우리에게 낯설지만 새로운 메시지였어요. 뭐였죠? 다윗은 자신의 죄의 근본 문제와 내적인 부패함에 대해서 뒤에 오실 메시아가 해결해 주실 거라는 메시지, 음성을 들었어요. 제가 그래서 이중인용이라고 저번 주에 말씀드렸죠. 다윗이 들은 말씀, 메시아를 통해서 들은 메시지를 히브리서 기자가 또 인용해서 가져왔기 때문에 이중인용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정리하면 두 번째 메시지는 뭐였죠? 성경에서 예언한 그 메시아가 오셔서 앞에서 한계성을 가지고 있었던 이 제사, 이 언약에 새로움을 부여하실 거다. 그 새 언약과 새 제사가 우리의 근본 죄의 문제를 해결할 것이고 내 안에 있는 내적인 부패함들을 깨끗하게 해주실 거다. 그게 다윗의 깨달음이었어요. 그래서 수신자들이 다시 돌아가려고 했던 옛 제사, 반복적으로 드리는 그런 불완전한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자세히 살펴보니까 구약에서 이미 말씀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늘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죠. 그런데 하나님은 구약에서 이미 그 메시아와 그 메시아가 오시는 이유에 대해서 구약에서도 이렇게 펼쳐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그걸 다윗이 깨달았단 말이죠. 그래서 다윗이 깨달은 것은 결국 새 언약이 들어오면서 옛 언약은 폐기가 되었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새 언약의 성취를 이루어 주셨는데, 이 히브리서 기자는 다윗의 그 말씀을 가지고 와서 왜 너희는 새 언약이 성취되었는데 옛 언약에 머물려고 하고 자꾸 폐기된 것을 다시 끄집어내려고 하는가? 그게 지금 우리에게 하는 반문인 거예요. 그죠? 그게 아까 얘기했던 그림자를 쫓으려는 삶, 실체가 등장했는데 왜 그림자를 다시 끄집어내려고 하는가? 이 부분인 거예요. 그죠? 제가 그러면서 지난주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지 못했는데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유대인들은 성경의 대부분의 많은, 여기서 말하는 성경 구약을 얘기합니다. 구약의 말씀들을 굉장히 많이 알고 있습니다. 12세, 13세 되는 아이들이 시편에 음가를 붙여서 시편 말씀을 다 외웁니다. 놀랍죠? 여러분 시편 말씀 중에 여러분 얼마나 외우세요? 좀 외우시나요? 시편이 몇 편까지 있죠? 어마무지하죠. 그런데 노래로 다 외워요. 어렸을 때부터 부모가 이 노래를 계속 불러줍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외우게 돼요. 근데 중요한 건 뭘까요? 익히 알고 있는 말씀이고 심지어는 다 외우고 노래를 불렀음에도 깨닫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메시아가 오실 것이고 새로운 언약이 세워진다는 것을 이미 구약에서 하나님이 알려주셨는데 시편 40편을 외우면 뭐예요? 노래를 부르면 뭐합니까? 깨닫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메시지가 뭘까요? 아무리 우리가 알고 있다고 할지라도 성령의 우리의 조명하심, 깨달음이 없으면 말씀은 이해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시편 40편에 메시아가 와서 내가 그 언약책에 기록한 대로 내가 왔나이다, 내가 이 문제들을 해결하겠습니다라고 메시지를 보내줬는데 다윗 말고는 깨닫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죠.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익히 많이 들었던 말씀이고 또는 외우는 말씀이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그 말씀을 안다라고 단정지어서는 안 돼요.
진짜 그 말씀을 안다라고 얘기할 때는 성령의 깨달음 또는 우리에게 그런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주셔야 그 말씀을 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그 말씀이 내 삶 속에서 움직일 때, 역동적으로 반응할 때, 우리의 삶의 모습에서 순종의 모습으로 흘러갈 때 이 말씀을 깨달았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단순히 안다, 내가 들었다라는 것으로는 말씀을 깨달았다고 얘기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정적인 종교가 아니라 역동적인 종교예요. 제가 너무 잔소리 같아서 얘기하기 싫지만 히브리서 기자가 얘기하는 1장부터 13장까지의 내용의 가장 핵심은 뭐냐면 그 말씀이 우리의 손과 발로 나타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순종의 모습으로. 말씀 듣고 감탄하고 감동받으면 뭐예요? 결단하면 뭐합니까? 거기서 끝나버리면 끝인 거예요, 그냥. 아시겠죠? 자, 우리 본문으로 갈 텐데요. 오늘 본문도 내용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자, 두 번째, 새로운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드리신 제사, 그 결과를 11절부터 18절까지 기록해 놓았는데, 먼저 우리 두 가지 결과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제사를 통해서 어떤 결과가 주어졌는가? 첫 번째 결과는 11절부터 14절까지인데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의 모든 구약의 제사장들을 대체했다라는 겁니다. 자, 11절과 12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아멘. 옛 제사와 지금 새 제사에 대해서 비교하고 있어요. 여러분, 너무 잘 비교하고 있는 단어들이 많아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11절과 12절에 보시면 공통된 단어가 하나 있어요. 그것은 바로 제사를 드리다, 드리사, 드리시며. 여기서 말하는 드리다는 제사의 공통적인 동사형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말로는 표현이 안 되는 원문에만 표현될 수 있는 이 동사의 차이가 있어요. 좀 어렵지만 제가 설명할게요. 문법적으로 이 11절에 나오는 구약의 제사장들이 제사를 드렸다고 할 때 이 드리다는 문법적으로 얘기하면 현재 분사형입니다. 어떤 의미냐면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드리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냥 드리다가 아니라 계속 드린다라는 의미가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12절에 예수 그리스도가 드리신 제사, 여기서 말하는 드리다는 문법적으로 얘기하면 부정과거 분사형입니다. 어떤 의미냐면 동작이 완료되었다는 거예요. 한 번으로 끝나버렸다라는 거죠. 질적인 차이가 나오죠. 구약의 제사장들이 드린 제사는 계속 반복적으로 드리다라는 표현으로 사용되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드리신 제사는 한 번으로 그 동작이 완료되었다, 이 제사 끝났습니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어요. 단어 하나에서만. 그 외에도 많습니다. 11절 다시 볼까요? 보시면 그 한계성이 있는 제사에 대한 단어가 어디 있냐면 첫 번째, 매일. 보이시죠? 매일. 그리고 제가 뒤에 찾아냈는데 서서도 이 구약의 제사를 반영하는 단어입니다. 왜 그럴까요? 서서가 왜 구약을, 이 제사를 드러내는 걸까요? 대조되는 단어가 어디에 있냐면 12절에 마지막에 보시면 예수님은 앉으사라고 돼 있어요. 어떤 의미냐면 구약의 제사장들은 늘 제사를 드려야 됐기 때문에, 그의 직무를 감당해야 됐기 때문에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한 번의 제사로 이 제사의 직분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앉으셔도 되는 거예요. 끝났으니까. 그리고 두 번째, 매일 서서, 그리고 자주. 11절에 보면 자주라고 돼 있죠. 그리고 네 번째, 같은 제사. 이 단어들이 뭐예요? 매일, 서서, 자주, 같은,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들이대. 이게 뭐냐면 구약의 제사의 특징과 한계성을 동시에 보여주는 단어들입니다. 그러면 반대되는 단어 어디 있을까요? 12절 봅시다. 12절 보면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이 한은 숫자 한 번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뒤에 나오는 영원한, 그리고 아까 보았던 들이시고, 그리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이 네 가지 단어 보이시죠? 이게 예수 그리스도가 드리신 제사의 특징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여기에는 결과도 담겨져 있습니다. 11절에 보면 구약의 제사장들은 날마다 제사를 드렸지만 11절 말미에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한다. 어떤 의미예요? 근본적인 죄의 문제에 있어서는 이 제사가 해결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거 우리 다른 말로 뭐라고 표현했죠? 온전함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12절에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신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 앉으심으로써 이 제사의 결과를 가지고 오셨죠. 온전함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온전함 까먹으셨을까 봐 제가 다시 얘기합니다. 텔레이시오스라는 이 단어. 온전함은 관계적인 측면을 얘기했죠. 구약의 제사들은 백성들이 직접 드릴 수가 없는 제사였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지성소로 들어갈 수 없는 한계를 띈 제사였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제사를 드리심으로써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더 이상 막힌담이 없어지고 우리는 날마다 담대히 주님 앞에 바로바로 나아갈 수 있는 담력을 얻었다라는 것을 온전함으로 표현했습니다. 기억하시죠? 그래서 첫 번째 제사는 결과가 없지만 두 번째 제사는 온전함이라는 결과를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만 더 복습하고 갑시다.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라는 것은 두 글자로 뭐라고 표현하죠? 승천. 그죠? 승천. 승천을 우리 두 가지 시점으로 바라본 적이 있습니다. 까먹으셨을까 봐 한 번 더 언급합니다. 우리 피조물의 입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을 바라보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로 올라가심이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시선에서 봤을 때 이 승천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로 올려지셨다라는 의미예요. 수동형이죠. 왜 그랬을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무엇이었기 때문에? 그가 드리신 제사의 희생 제물이셨기 때문에 하늘의 하나님께서 그 희생 제물을 어떻게 하신 거예요?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승천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번에 배웠었죠. 그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것은 요한계시록에 강림의 모습도 있지만 히브리서 기자는 어떻게 해석했죠? 그 제사를 받으시고 주님이 하나님이 기뻐하심으로써 그 제사장이 직무를 끝내고 우리 앞에 다시 나타났다. 이 제사를 하나님께서 받으셨다의 의미로 해석한다고 했죠. 기억하셔야 됩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내용입니다. 제사장들이, 구약의 제사장들이 그 성소에 들어갈 때 뭘 달고 들어갔어요? 방울 달고 들어갔잖아요. 끈하고. 왜? 제사 잘못 드리면 그 자리에서 죽게 되고 방울 소리가 안 나면 죽었구나. 어떻게 하는 거예요? 줄로 끌어당기잖아요. 이건 어떤 의미예요? 하나님이 그 제사를 받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사장이 백성들 앞에 딱 나왔다. 그건 뭐예요? 이 제사를 하나님이 흠양하셨다. 받으셨다. 하늘의 희생제물로 올려주셨고 제사장 직무를 감당하셨던 그 주님이 드린 제사 합당하게 받으셨다라는 의미는 결국 뭐예요? 그 주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을 때, 재림하셨을 때 하나님이 제사를 받으셨구나. 이게 바로 뭐라고요? 재림의 의미라는 거예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중요한 의미예요. 자, 한 가지만 더 복습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땅에서 이 지상의 사역이 끝나신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셔서 그 사역이 끝났을까? 아니었죠. 두 가지 직무를 여전히 감당하고 계셨습니다.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하셨을까? 첫 번째, 예수님은 하나님이 세우신 하늘 성소에서 영원한 제사장의 직분을 여전히 감당하고 계시더라. 어디에 말씀이 나와 있었냐면 히브리서 8장 1절과 2절에 나와 있습니다. 화면 보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 얘기하는 겁니다.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가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2절은 같이 읽읍시다. 시작.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는 이시라.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우신 것이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하늘의 성소에서 지금도 영원한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고 계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하늘 성소에서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시냐면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자들을 구원하시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말씀 봅시다. 히브리서 7장 25절입니다. 화면 보면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 통로의 역할을 누가 감당하신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다른 말로 하면 중보자, 그죠? 중보자가 되신다. 지금도 우리가 원하면 언제든지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더라. 지금 그 역할을 계속 감당하신다라는 거예요. 자, 본문으로 돌아서 13절 봅시다. 이제 좀 빨리 지나가겠습니다. 13절.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누가 기다리실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이 13절을 예수님이 굉장히 수동적인 것처럼 해석하시면 안 됩니다. 이 13절은 시편 110편 1절에 다시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들을 그대로 인용한 말씀인데, 수동적으로 그냥 앉아서 기다리신다는 의미가 아니라 앞에서 우리가 복습했듯이 그때까지 계속 믿는 자들을 위해서 중보 사역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언급했죠. 그날 다시 주님이 오시는 날을 하나님만 아신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모르신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성부 하나님만이 그날을 결정하실 수 있다라는 결정권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그때까지 성자 예수님은 뭐 하신다고요?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자들을 구원하시는 중보자의 역할을 계속 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자, 14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14절에 거룩하게 된 자들은 누구일까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예수님의 성육신과 십자가를 통해서 부정했던 우리의 그 부정함을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덮으셨죠. 그래서 우리는 거룩하게 되었죠. 그 거룩한 자가 바로 수신자들과 지금 우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다. 온전함 아까 얘기했죠?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담대히 바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해주셨다. 여러분, 가끔 이런 질문 하시는 분들 계세요. 목사님,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잖아요. 그런데 왜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에게도 적용이 된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 그때 있었던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거 아닌가요? 그걸 바라본 사람들만 그것에 해당되는 게 아닐까요? 라는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좀 어렵지만 간단하게 문법적으로 먼저 해석해 드릴게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라는 것을 여러분 헬라어 시제로 풀면 굉장히 재밌게 바뀝니다. 헬라어는 영어하고 우리말하고 좀 다릅니다. 시제를 차이를 둘 때 그 시제의 기준을 시간으로 두지 않고 동작으로 둡니다. 좀 어려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과거, 현재, 미래를 나눌 때 뭘로 나누죠? 밥을 먹었다, 밥을 먹고 있다, 밥을 먹을 것이다. 뭐가 기준이죠? 시간이 기준이죠. 영어도 그렇죠. 그런데 헬라어는 기준이 동작입니다. 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다라고 했을 때 이 단어 문법적으로 뭐라고 썼냐면 좀 어렵지만 완료 시제형으로 썼습니다. 어떤 의미냐면 동작은 과거에서 끝이 났지만 그 결과와 그 효력은 계속해서 연결되고 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게 완료 시제, 헬라어 시제의 의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달려 돌아가신 그 사건은 과거에 일어났지만 그 동작의 결과는 계속해서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이걸 학자들이 좀 어려운 말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확장된 완료라고 얘기해요. 그때 이미 사건은 끝났지만 2000년 전에 그 십자가 사건은 끝났지만 그 십자가 사건이 오늘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것은 그 결과가 여전히 우리 안에 남아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 외에도 많죠. 우리 이후에 재림하는 그날까지 예수님의 그 십자가는 여전히 유효할 겁니다. 3000년이 될지 모르고 5000년이 될지 모르지만 그때까지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이 십자가는 여전히 유효할 겁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결과 보겠습니다. 15절부터 마지막 18절까지인데요. 두 번째 결과는 바로 새 언약의 법이 옛 제사의 법 규정들을 대체했다라는 거예요. 아까는 예수님이
구약의 제사장들을 대체하셨죠. 이번에는 언약과 그 법이 옛 언약과 그 법을 대체했다라는 거예요. 자, 말씀 읽고 오늘 제일 중요한 구절입니다. 15절 17절까지 함께 읽고 의미를 나누겠습니다. 자, 15절.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우리 이 말씀 본 적 있습니다. 기억하시면 여러분 저보다 훨씬 뛰어난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어디서 보았냐면 히브리서 8장에서 보았습니다. 8장 8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이 16절과 17절 말씀 우리가 이미 보았습니다. 왜 보았을까요? 이 16절과 17절이 인용한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어디 말씀을 인용했을까? 예레미야 31장의 말씀을 인용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가 또 한 번 이 구절을 인용했어요. 아니, 우리가 못 알아먹어서 그런가? 아니면 히브리서 기자가 고집 부리는 걸까? 왜 똑같은 말씀을 두 번이나 인용해서 알려주려고 할까? 그 의미는 이것 때문입니다. 여러분, 인용한 말씀 보기 전에 15절에 보면 성령이 누구에게요? 우리에게라고 얘기했죠. 제가 한번 언급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라는 단어를 많이 쓰는 이유는 이 말을 과거에만 끝내는 것이 아니라 현재형을 가지고 있다, 우리에게도 적용된다라는 것을 의미하기 위해서 자꾸 우리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어떤 의미일까?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히브리서 8장 8절부터 12절까지 말씀에서는 예레미야, 적으세요, 31장 31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을 통으로 가지고 옵니다. 이 4절의 말씀을 다 가지고 왔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이 중에서 31장 33절과 34절 두 구절만 가지고 들어왔어요. 그 의미는 뭘까요? 앞에 인용한 의미와 뒤에 인용한 의미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다를까? 복습하는 마음으로 첫 번째 8장에서 인용했을 때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했던 내용은 무엇이었냐면 옛 언약의 결점이 있습니다. 기능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말은 새 언약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인데, 그것을 첫 번째로 언급한 사람이 구약의 예레미야 선지자였고, 그 새 언약은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가 되었습니다 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8장에서 히브리서 기자가 이 말씀을 통으로 가지고 온 거예요. 다시요, 어려우니까 한 번 더 언급하겠습니다. 옛 언약에 분명히 한계성이 있었죠. 죄의 문제 해결이 안 됐던 것, 부패한 마음들 정리되지 않았던 것,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 안에 죄와 죄책감들 계속 생겨나는 것들. 그래서 우리에게 한 번만 드리면 끝나는 제사는 없을까? 이런 허기짐이 있다고 했었죠. 그 제사에 대해서 마침내 그분이 오셔서 새로운 언약을 맺고 한 번의 제사로 우리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실 것이다. 이 말을 첫 번째로 얘기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예레미야다. 그리고 그 예레미야가 처음으로 얘기했던 새 언약에 대해서 성취를 가지고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이게 히브리서 8장에서 히브리서 기자가 얘기하고 싶었던 내용이에요. 그런데 한 가지 알려주지 않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러면 새 언약에서 새롭게 적용되는 하나님의 법이 무엇이냐? 구약의 제사는 뭘 바탕으로 했다고요? 율법을 바탕으로 했었잖아요. 새로운 언약에도 율법이 적용되면 안 되겠죠. 옛 것이니까. 새로운 하나님의 법이 있는데 8장에서는 그 법이 뭔지 얘기해 주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미 그 법이 뭔지 지난주에 배웠습니다. 그 법이 뭐냐면 10장 5절부터 7절에서 바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바로 순종의 법이 새로운 법입니다. 새 언약에서 새롭게 세워진 법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순종하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의 본을 따라서 우리도 예전처럼 억지로 제사 드리고 마음이 없는 형식만 드리는 그런 제사 드리지 말고
마음이 담겨 있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의 본을 본받아서 자원함으로 드리는 그런 순종의 법을 새롭게 세워주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새 언약의 새 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의 법, 우리가 마음이 담겨 있고 자원함으로 드리는 그 법, 그 제사.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그 법을 첫 번째로 알려줬고요. 그러니까 지금 31장 33절과 34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두 가지를 언급하는 건데, 첫 번째, 법이 바뀌었다. 그리고 앞에서 8장에서는 그 법을 언급하지 않았지만 지금 10장에서 그 법을 언급해 주었고, 두 번째가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17절에 보시면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무슨 의미일까요? 여기서 말하는 나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죄에 대해서 잊어버리시겠다라는 거예요. 기억하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구약의 제사에 있어서 가장 큰 한계는 뭐였어요? 지난주에 보았잖아요. 제사를 드렸는데 죄가 기억이 나는 거예요. 죄만 기억나는 게 아니라 죄에 대한 죄책감도 기억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자리로 가는 거죠. 그런데 지금 새로운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게 뭐예요? 너희 제사 받을 때 너희의 죄를 이제 기억하지 않을 거야. 잊어버릴 거야. 그리고 마지막 18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뭐 할 것이 없다고요? 제사 드릴 것이 없다. 기억하지 않으셨고 모든 죄와 모든 불법들을 이제 다 사하여 주셨기 때문에 더 이상 너희 그런 유의 제사는 드리지 않아도 돼. 이걸 두 글자로 하면 뭘까요? 그게 바로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너희가 죄 때문에 그렇게 시달리고 까먹지 못하고 죄책감 때문에 또 시달리고 1년마다 또 반복되는 죄, 오늘날로 말하면 뭐죠? 반복되는 예배 가운데서도 해결되지 않는 너희의 그런 문제, 죄에 대한 죄책감들, 문제들 내가 기억하지 않을 거야. 다 사했어. 그러니까 너희는 여기에 얽매이지 마. 이게 뭐예요?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이제 결론이에요, 여러분. 제가 오늘 결론에 굉장히 여러분에게 힘있게 얘기하고 싶은 게 하나 있어요. 저도 청년의 시절에 이런 어려움을 겪고 이런 질문을 경험했던 적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이렇게 죄가 많고 이기적인 나의 예배를 받으실까? 다시요. 나같이 이렇게 이기적이고 나밖에 생각하지 못하고 6일 동안 늘 죄만 짓고 살아왔던 그런 나인데 하나님이 내가 드리는 예배를 받으실까? 이렇게 죄 많고 불순종한 나를 구원해 주실까? 늘 이런 마음들이 이 예배 가운데 늘 내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청년들 중에 이런 고백하는 청년들도 봤어요. 교회 가는 게 너무 불편해요. 나 같은 사람은 예배 드릴 자격이 없어요. 내가 얼마나 더러운 사람인데요. 얼마나 추악한 사람인데요. 나 같은 사람이 교회 다니면 뭐합니까? 변하지도 않는데. 여러분 혹시 이런 질문 해보신 적 있나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여전히 반복적으로 습관적으로 죄를 범하고 있는 내 신앙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야, 내가 그래도 나름 신앙생활 오래 했는데 남들이 나를 볼 때 그래도 너는 좀 신앙에 있어서 괜찮은 것 같다라는 평가를 받기도 하는데, 그럼에도 여전히 나는 알죠. 내가 여전히 내 안에 썩어 있다는 것을, 변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여전히 그 밖에서 바라보는 시선과 내가 내 안에 있는 이 갭을 극복하지 못하고 자포자기하고, 나 같은 게 무슨 예배를 드려? 변하지도 않는데. 심지어는 이게 어디까지 나갈까요? 하나님 나를 바꾸실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까? 하나님 살아계신가요? 여기까지 간다는 거예요. 나 한 명조차도 제대로 바꾸시지 못하는 하나님에게 이제 그 짐을 던져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옳은 생각일까요? 제가 한때 이런 죄에 대한 계속 너희는 죄인이다, 너희는 죄인이다 하는 그런 목사님의 설교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그 목사님 돌아가실 때까지 그것만 얘기했어요. 너희 고개 들고 다니지 마. 너희는 죄인이야. 너희가 예배 시간 때 무슨 자유롭게 찬양하고. 아직도 그 교회 성도들은 그 목사님의 영상만 보고 예배 드려요. 다른 목사님의 설교 듣지 않아요. 왜? 우리가 죄인이라고 얘기하는데 다른 목사님들 설교 들으면 그런 얘기 잘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은혜가 있고 기쁨이 있고 이런 예배 얘기를 하면 불편해요. 그러니까 막 지나왔던 그 설교만 찾아서 들으려고 해요. 그 교회 목사님이 바뀌기 전까지 그 성도들은 계속 나는 죄인이야. 내가 어떻게 고개를 들어. 이게 뭘까요? 이게 균형 잃은 신앙의 모습이에요. 더 나아가서 여러분, 이게 겸손이 아닙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하는 한 번의 고백이 아니라 늘 나는 죄인인데 나 같은 사람, 이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모습이 아니라고요. 제가 여러분에게 딱 와닿을 말을 어떻게 전할까 하다가 존 버년이라는 작가가 쓴 글에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을 정확하게 찝어서 얘기한 게 있어서 여러분에게 보여드릴게요. 인용한 말씀인데 한번 볼게요. 화면 띄워주실까요? 같이 읽읍시다. 너무 중요한 말씀이니까.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죄인아 너는 내 죄와 연약성 때문에 내가 너의 영혼을 구원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다. 그러나 내 아들이 내 곁에 있는 것을 보아라. 나는 그를 보지 너를 보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내가 그를 기뻐하는 것에 따라서 너를 다룰 것이다.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에게 참 재밌는 말을 해줬어요. 하나님이 앓고 있는 질환이 있다고 얘기해요. 질병이 있다고. 그게 뭐죠? 기억 상실이라는 거예요. 뭐에 대한 기억 상실이죠? 우리의 평생에 지은 모든 죄에 대해서 기억하지 못하신다,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그게 어떤 의미일까요? 그렇게 하시기로, 죄를 잊기로 하신 것은 나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어떤 잘남과 못남, 어떤 나에게서 그런 하나님께서 기억을 상실하시겠다는 이유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는 것은 한 번의 제사, 영단번의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기쁨의 제사를 드리셨던 자신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제사를 받으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나 때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않으시겠다라는 거예요. 나에게 이유가 있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에게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짚어서 아까 질문했던 거 있죠. 나는 죄인이니까 하나님께 나아갈 자격이 없어요. 나는 죄인이니까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없어요. 나는 죄인이니까 하나님께 구원받을 수 없어요. 이런 말은 철저히 내 생각이라는 거예요. 왜요? 그거야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고귀한 가치를 전혀 쓸모없는 것으로 만들어버렸다는 거예요.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 뒤에 계시는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이 내 죄를 기억하지 않으시겠다. 내가 예배에 있어서 자유롭게 나올 수 있는 이유도 바로 그리스도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우리는 내 죄, 내 죄책감 이걸로 자꾸 겸손한 척하는 거라는 거죠. 내가 나를 바라보면 소망이 없습니다. 더 나아가서 세상의 관점에서 나를 바라보면 소망이 없어요. 그런데 주님이 나의 대제사장이시기 때문에 그 주님의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서 죄된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있는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값없는 은혜. 제가 아주 좋아하는 단어죠. 다함 없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청년 예배자 여러분, 이제 더 이상 내 안에 일어나는 부정적인 생각들, 그런 죄에 대한 죄책감의 문제 때문에 나에게 스스로 상처 주는 일을 하지 맙시다. 나 같은 게 무슨 예배를 드려요? 나 같은 게 무슨 그리스도인이에요? 여러분, 그런 것이 바로 어리석음이에요.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뭐라고 얘기했죠? 모든 죄를 해결해 주신 우리의 새로운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보혈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만남의 자리인 이 자리가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의 자리가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주어진 이 예배 자리가 가장 소중한 이유는 바로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해서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릴 수 있기 때문이고, 동시에 지성소에서 하나님께 바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우리의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세워진 예배입니다. 더 나아가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관계, 저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막힌 담이 없는 이유 또한 저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겸손이 아니라 자만이 될 수 있습니다. 겸손이 아니라 오만이 될 수 있습니다. 나 때문에 뭘로 바꾸라고요? 그리스도 때문에. 나 때문에 죽을 것 같고, 나 때문에 연약함이 생길지라도 그리스도 때문에 강함이 생기고, 그리스도 때문에 나아갈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의 예배, 여러분의 가치를 그리스도의 가치로 기억하시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너무나 귀중한 가치임을 기억하며 여러분의 예배 자리가 그런 은혜의 자리가 되기를 소망하고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공의 하나님 아버지, 새로운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 안에 그리스도의 순종의 법이 세워졌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담겨있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이전에 지어왔던 죄, 현재의 죄, 그리고 앞으로 지을 죄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모두 사하셨고 기억하지 않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예배는 오직 기쁨만이, 은혜만이 남을 줄 믿습니다. 감사만이 남을 줄 믿습니다. 승리만이 우리 안에 남을 줄 믿습니다. 우리의 예배가 더욱더 뜨거워져야 될 이유이고, 동시에 우리가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드려야 될 예배의 이유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 주님 죄책감 갖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나에게 자꾸 시선을 돌리지 않게 하시고, 오직 새로운 우리의 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더 나아가 세상의 시선으로 우리를 같이 매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뿐인 아들을 내어주심으로써 살리신 귀중한 보배이자 가치라는 것을, 내가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